다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인데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제가 1절의 말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는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게 되면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는 다 소중하고 필요한 일들이긴 합니다만 때로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일들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교사라든지 아니면 목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직의 위치에 올라가신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분명 은혜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겨울 사역을 한창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 제가 잠깐 최근에 섬겨봤는데 너무너무 이 며칠 시간이 행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생각보다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사랑스러운 날도 있죠. 네, 좋은 날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것만 계속 되면 사실은 누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 같지만 아시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 이해하지는 못하는 일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런 중식을 다 떠나서 그냥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막 너무 화가 나지만 화를 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때로는 뭔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복수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눈앞에 어른거려가지고 그냥 분을 삼키면서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목회를 하라고 하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목사라는 삶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더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안은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것도 아니었고 이런 가정 가운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시라든지 안수집사님이시라든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사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좀 더 중요한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백처럼 내게 과연 이런 직분이 어울린가? 내가 이런 직분을 맡을 자격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생각을 종종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직자분들이나 저처럼 사역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꼭 목사이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사명의 무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감히 부목사니까 왼쪽에 있는 우리 표를 한번 오늘 따라해보기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도님, 사명이 무엇인지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목사도 사명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표는 바뀌는 표고 왼쪽에 있는 표는 안 바뀌는 표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기준에는 오른쪽에 있는데 이 표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그럴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목사든 아니든 교사든 아니든 우리 모두에게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치유하다라는 것, 이 표 중에 저는 이런 치유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오랫동안 좀 알고 지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치유가 이런 치유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해요. 그럼 막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막 누구한테 막 기도하게 되면은 막 귀신 떠나가고 이런 치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떤 치유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좀 참아주었을 때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치유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도 만만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저는 이것도 버겁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가르칠 힘이 없습니다. 사실 배우시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못합니다. 치유하는 건 더더욱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치유가 뭐 의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군가 손 얹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전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도 없는데. 성도님, 근데 이런 생각 모든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성도님들께서 요나서의 배경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왜 특이할까? 일단은 뭐가 특이했냐면 성격이 참 특이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좀 우리 속된 말로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실한 사람의 순위를 매긴다면 뭐 아브라함이다,
뭐 헌신의 수준을 매기라면 바울이다 라고 한다면 선지자 중에 가장 깡이 좋은 선지자 누구냐 하면 전 요나를 뽑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좀 이걸 표현이 웃기긴 한데 깡이 좋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네로 가라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선지자가 당차게 거부합니다. 싫어요, 안 가요 하면서 참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재밌는 게 요나가 이 그냥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도망갑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 여행 갈 때 주로 타시는 것이 비행기 아니시겠습니까? 비행기표의 최우등석 이코노미도 아닙니다. 비즈니스석을 다 끊어가지고 도망가는 주제에 선글라스를 다 끼고 명품 캐리어를 끌고 난 쉬었다 와야지 하면서 도망을 가는 것처럼 나옵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그렇죠? 좀 별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그런 휴식 시간을 안 주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풍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심상치가 아니면 배가 거의 부서질 때까지 막 바람이 몰아칩니다. 요나는 근데 그때 자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자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깨웁니다. 말씀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나한테 말합니다.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요나한테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달라. 그리고 요나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도 흔한 말로 영빨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온 거구나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것이요 해가지고 바다에 정말 던지게 하죠. 그래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 일을 경험하겠다는 것이지요. 성도님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요나가 이때 상태의 자신의 심정을 기록한 말씀이 요나서 2장 4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일단 요나가 당시 어떤 심정인지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9절은 성도님 읽으시면 감사한데 PPT 혹시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2장 4절과 9절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바로 본문 앞에 찾아볼까요? 2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9절은 성도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성도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가 일단은 그게 깡이 좋았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요나였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마련입니다. 요나가 그전에는 안 가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흔한 말로 요즘 말로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툭 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물고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좀 신실해진 겁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의 자세를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게 되다가 하나님 앞에 참 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 1년 가운데 사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1년 중에 여쭤보게 되면 가장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주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 전에 저는 항상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웬만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기도를 하고 가도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까?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은혜까지 안 받는 건 괜찮겠는데 사고라도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이죠. 요나도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서 좀 버팅겼는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니까 극도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먹었던 물고기가 참 신기하죠. 사람을 먹었는데 소화는 안 됐어요. 물고기 상태는 어땠을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소화도 못 시키고 뱃속에 품고만 있고. 그래서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토해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성도님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일을 겪었으면 아마 제가 요나 선지자였다면 저는 정말 열심히 사역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순종. 왜냐? 또 물고기 뱃속에 가기 싫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이제는 괜히 버티지 말아야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지라고 할 것 같은데, 성도님들 요나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은 어디 보면 말씀이 요나 3장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요나 3장에 3절과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3절을 읽을 테니까 4절은 성도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성도님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극도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지만 않고 혹시라도 산다면 이제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새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니느웨 성읍은 원래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도 많았고 당시에 물건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로 표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발달한 성이었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고 굉장히 어떤 이 부유했던 동네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도시. 3일 동안을 걸어가야만 가로지를 만큼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손 4절을 보시면 근데 요나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루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가 막상 살려주고 나니까 또 그새 마음 바뀌어가지고 에라 그냥 대충 하자 그냥. 이 하루 동안 전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성도님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굳이 비하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 보시게 되면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주차장을 지나서 성도님들 동으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경비하시는 분한테만 말씀 전하고 그냥 집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으로 사역한 거예요. 한때는 마음이 겸손했는데 막상 살고 나니까 바뀌는 것. 그러니까 좀 간사하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스스로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까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라고 느끼는 가장 많은 경우 중 하나가 이런 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련의 전주가 되게 되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면밀하게 살핍니다. 왜냐 혹시라도 제가 죄를 안 짓고 살진 않지만 이 죄 때문에 수련회가 망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 시간은 수련회가 끝나는 날로 같이 끝난다는 겁니다. 수련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긴장이 풀리고 짐을 푸는과 동시에 참 인정하기 싫은데 가만 돌아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또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수련회 때 사고가 안 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찾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게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과처럼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그냥 저도 그냥 대충 살고 하다가 또 뭐가 터지게 되면 또 엎드렸다가 참 목사로서 이런 모습을 갖기 싫은데 솔직히 부끄럽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모습을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요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럴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살려주게 된다면, 다시 기회를 주게 된다면
잘하겠지라고 믿고 살려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쟤는 살려줘도 대충 할 걸 난 이미 알고 있었어 하면서 살려주셨을까요? 제가 믿는 것은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성품을 모르셨을까요? 요나의 중심을 모르셨을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렇게 될 걸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장 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기 소망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성도님들, 이런 요나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불순종하고 선지자인데 깡만 세고 고집만 세고 간사하고 야비하고 필요할 때만 찾다가 필요한 거 딱 받으면 도망가고 이런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날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까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그릇이 되나? 내가 이런 일을 할 믿음이 되나? 내가 말씀을 감히 가르치고 말씀을 감히 전파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정도의 내가 뭐가 되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손들은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지난 뉴스를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지난 뉴스를 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통계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3대 종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역시나 가장 1등을 한 건 어느 종교일까요?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꼴찌입니다. 2위가 천주교입니다. 1위가 불교인데 그 불교를 소개하는데 그게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 성도님들, 요즘 특별히 저도 지금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지만 이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나 또는 청년부 섬기는 사역자를 만나보게 되면 다 같이 막 탄식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뭐 담임 목사님도 워낙 자주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는 시간 갈수록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불교는 요즘요 MZ세대들, MZ세대라고 하죠. 요즘 20대 30대들이 그렇게 불교에 막 환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호하냐 했더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요즘은 그 TV에서 좀 잘 나가는 TV 중에 하나가 혹시 나는 솔로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는데 요즘 이 30대,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즘 성도 아시겠지만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나의 배우자를 찾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송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과 만나고 싶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5명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해가지고 뭘 하느냐. 어느 섬에 가둬놓습니다. 일종의 수련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거기서 알아서 데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 딱 고백을 해서 잘 되게 되면 막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 보고 자신의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절로. 그래가지고 나는 절로 해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남녀가 만나가지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찰 음식을 먹고 거기서 또 똑같이 수련회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련회 다른 수련회 하겠죠. 막 수련회를 하고 문제는 거기서 커플이 성사가 되게 되면 결혼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를 부를까요? 절에서 만났는데 거기 이제 100% 전도가 아니지. 하여튼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는 수많은 이 젊은 세대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청년들이 떠나고 애들도 떠나고 하는데 불교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부흥이 되고 있다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다가 또 무슨 여러 가지 굿즈라고, 이게 요즘 애들이 인형이라든지 막 가방에 다는 걸 뭐 굿즈 키링하는데 그런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마케팅을 잘 성공해가지고 날로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나는 교회로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럴 또 자신도 없고 해가지고 안타깝지만 아무튼 성도님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도님들,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특히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것이 확실하게 믿습니다. 막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뭐 신학교를 가십시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도들이 올 한해 살아가시게 되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을 조금만 같이 할 수 있다면, 저 확실하면 성도님들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저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걸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서, 특히 요나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서, 요나 연약함을 보시게 되면서, 성도님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쓰실까요? 내가 자격이 있으시고 이런 마음 드신다면 성도님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런가 하게 되면요,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셔야 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그래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한번 되보기 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1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주신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동역자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3장 1절 뭐라 나왔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요나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주는 능력이 내게 가득하게 있을 때, 내가 그것에 휩싸여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겠는데 제 말씀을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잠만 옵니다.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꼭 나누고 싶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 제가 분명히 PPT를 준비했는데 안 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이 말씀 붙잡으시겠소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저는 요나 3장 보시게 되면 성도님들,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은 니느웨 왕이 회개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니느웨 왕의 신앙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말씀을 전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막 10년째 말씀을 전하는데 남편 절대 안 변한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도님 원래 그게 어쩌면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원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성도님, 그런데요, 요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전해던 말씀 하루밖에 안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성도님,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 우리가 할 것은 말 그대로 사명,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전 그래도 붙잡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마치 비유할 정도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도 영양제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콘드로이친이니 단백질이니, 저처럼 좀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무슨 거북콩이니,
손들은 검은 콩 드시면 다음날 바로 머리가 팍팍 나나요? 그러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안 드시면 콘드로이친 200인지 500인지 드시게 되면 다음날에 막 뛰어가십니까? 아닙니다. 근데도 왜 드시나요? 믿으니까 드시는 거죠. 그렇죠? 효과가 나타나겠지. 손들은 말씀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심령 가운데에도 당장 은혜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뭐가 역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공급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면, 은혜 주시게 된다면, 변화시키시게 된다면 할렐루야. 오늘 니느웨서에 나오는 이 니느웨 왕처럼 바꾸신 일도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님, 사명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애쓰는 것,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있다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이런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시대 가운데 정말 몇 안 되는 악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